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출정식과 함께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지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거쳐오면서 그들이 겪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와 메시지가 있었던 그러한 많은 땅들을 뒤로하고 왜 특별히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부터 다시 출발케 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듯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장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알부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셨던 장소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올무가 되어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땅, 바로 그 땅이 시딤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땅을 뒤로하고 이 시딤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절망과 소망의 땅이었던 그 시딤 땅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출정식이 열리는 곳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딛는 땅, 소망과 희망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록 힘겹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진 그 장소,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우리를 옮기신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오랫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의 장소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니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겠습니까? 분단된 지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이제 지나가서 분단의 아픔과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의 고국에 있는 동포들도 이제 어쩌면 추석이 끝나고 나면 남북 교류를 통해서 또 이산가족 상봉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6만 명가량,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되어지는 실향민들이 겨우 150명, 잘해야 300명 정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아직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형제, 부모를 만날 기회조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내일, 아니 그 다음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는 시간들을 찾아서
너무나도 기다리며 기다림에 목말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과는 다르게 10년, 15년, 아니 20년의 세월이 다 되어도 그러한 끊임없는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목마름과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린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지루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도 하며, 때때로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든지, 고작 3년, 아니 요 근래에는 고작 2년밖에 되지 않는 군 복무 기간에도 여인들은 헤어지고 또 여인들은 기다리지 못해 갈라지고 찢어지는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큰 경기 대회를 앞두고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던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이렇듯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방황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3일이라는 세월의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순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달려 들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의 과정과 여정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말이 40년이지 4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40년은 고작하고 저는 4년, 4개월, 4주, 4일도 기다리기 힘든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한 주 한 주가 급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같아서는 벌써 우리도 대형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40년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는 부흥을 못 봐도 좋사오니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은 급하고 마음은 당장이라도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촉급하고 급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일상의 교회 문제뿐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와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지루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 것을 사실 잘 견뎌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을 지날 때, 특별히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면 새로운 새벽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부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며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의 사람,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을 새벽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새벽의 사람이며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며 아침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리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새벽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침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새벽, 바로 이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에 주님도 바로 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그냥 한가한 날, 시간이 있는 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날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는 그 주님께서 얼마나 바쁜 사역을 그 전날 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셨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상담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말 그대로 하루 왼종일 사역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주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지로라 이렇게 또 그는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그는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거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는 새벽의 사람이요 다윗 그는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요 다윗 그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 새벽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새벽을 깨웠던 그의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자 그도 할 수 없는 죄인 아니 오히려 더 연약한 존재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까지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의 사람이었던 다윗,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까지는 저녁 때가 되어서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왕국은 날로 강성해졌고 그를 대신하여 출전할 용사들과 군대는 넉넉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신세가 아니라 의리의리한 다윗 성을 지어놓고 곡식도 풍성하며 창고마다 넘쳐나는 은과 금이 풍성한 왕이 되어집니다.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다윗성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그가 새벽녘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던 그의 삶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그는 저녁 늦지막히 일어나 왕궁에서 거니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전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을 거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에 우리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시간들은 어쩌면 이때가 아닌 그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모르던 그 시간, 다윗도 인식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어느 때부터 그는 새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시간, 사단의 문화가 역사하는 시간, 죄악이 관영하는 이 저녁에서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목욕하는 여인을 주목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가 하루 왼종일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다면 그는 아마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넉넉하게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다윗은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꼭 이것이 정해져 있는 무슨 새벽 기도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 이러한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첫 자리, 가장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 바로 이 문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지루한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벽을 깨우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과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마주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야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도 10달이 차야 온전한 형태로 이 땅에 출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이 땅의 아이들을 미숙한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연단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실수록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일부에 출석했던 어떤 오늘 자매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 미국 교육에서 기다려준다는 것 참 인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간 딸이 구구단을 배워가지고 오는데 2단 하나 가지고 한 달을 공부합니다. 3단 하나를 가지고 한 달을 공부합니다. 9구단 2절부터 9단까지 떼는데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빨리 애우게 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어느 날, 무한정 기다려보리라 이렇게 작정하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정말 기다리지 못합니다.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리고 선행학습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망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다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75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이 언약이 얼마나 그에게 꿀송이 같은 그러한 언약이겠습니까? 75세가 되도록 아직까지 자손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자손,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기다렸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성지, 이슬람의 성지를 순례하다가 739명, 아니 더 훨씬 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밟혀 죽은 이야기가 요 며칠 사이 신문과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중동전쟁, 그리고 끊임없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권의 이 분쟁의 역사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기만 했어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아들, 실패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후에 그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이 인고의 세월을 지나 그는 100세가 되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정말 물고 빨아도 시원찮을 그런 아들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한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로 20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3장 18절은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3장에는 이제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운명이 육체의 연수가 다하여 그가 죽게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의 시간이 올 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로 등기되어진 땅이 가나안에 한 평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라는 향년 127세를 일기로 그는 육체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라와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는 해쪽 속이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땅 한 켠이라도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내가 사겠노라. 그러니 나에게 땅 얼마를 달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에브론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게 되겠지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헤브론 땅, 다윗의 왕가가 일어난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이 되어집니다. 무려 62년 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 그 땅의 소유주가 됩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된 타이틀 하나를 그는 갖게 된 것입니다. 62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 땅에서 기다려야 했고, 다윗도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사울에게 쫓긴 후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20년이 지나야 그가 왕권에 오르는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24시간의 시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러한 공평한 시간, 이러한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 80세에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시간과 합하여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 하나가 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꽉 들어차는 시간, 무엇인가 완성되어지는 시간, 무엇인가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도 기울었다가 보름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차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플레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율법 아래 나셨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기다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 첫 출정식을 그는 바로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기다릴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일이 기다려지는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봐야 할 것,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반드시 봐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바라봐야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왔던, 그리고 지나다녔던 그 길을 어느 길가에서도 멈추어 서야만 그곳에 들꽃과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3일의 시간 동안 멈추어 서서 바라봐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미친 듯이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해쳐서 사역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사역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는 이 시기에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환경을 어렵게 해서 이렇게 멈추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처음에는 알 수 없고, 처음에는 그것이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에 쫓겨서, 사역에 쫓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간 세월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3일 동안 오히려 더 멈추어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하여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정만 60명,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세대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주 엄청난 숫자가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좋아 200만 명이지, 여러분 앞과 끝이 누구인지 정말 끊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행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3일길을 앞세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거리만큼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3일을 먼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앞장 세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기다려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일도 어쩌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우리가 끝없이 전진하던 삶의 자리를 멈추어 서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걸음을 쫓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주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의 삶의 일상을 멈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삶의 여정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인고와 인내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의 먹고 사는 사업의 문제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이 지루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시며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